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하는 것은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오랜 신앙 깨트리기 그런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으로 자의적 우상숭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의적 우상숭배. 우리는 4주째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바리새파 어떤 유대인이 마련한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비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선수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 당시에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 저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이 이 네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그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시다 보니까 분위기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험악해져 갑니다. 그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자꾸 그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아주 콕콕 집어서 설명을 하시니까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져 갔고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식사 자리였는데 이게 식사할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분위기가 오늘 말씀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이 아주 엉뚱한 농담을 했는데 그 농담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초대받은 이 식사 자리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우리가 흔히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일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막 이렇게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막 신앙의 문제점을 막 지적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썰렁한 거예요. 지금 이게 식사 자리인데 아직 식사하기 직전인데 이 사람이 막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식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언뜻 보면은 이 사람이 마치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갑자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뜬금없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 사람은 이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자기 자신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식사 자리인데 그런 자꾸 안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반농담을 한 거예요. 뭐라고 농담을 한 거냐면은 이런 분위기에서 먹다가 체하겠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차라리 천국 가서 맘 편하게 천국에 있는 식탁에 가서 천국에서 식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꼬은 거예요. 반농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좀 맘 편하게 밥 좀 먹죠. 예수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이런 거예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좀 대화할 때 막 지나치게 농담하고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신앙적인 농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찬 투정하고 막 이럴 때 뭐 엄마가 막 식사 이렇게 했는데 맛없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차라리 천국에 가서 식사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천국의 식사가 막 그립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또 그러면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가라고. 예.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막 이렇게 굉장히 좀 좋은 일을 하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막 괜찮은 일, 착한 일 하면은 그 친구에게 참 주님이 너를 볼 때 참 웃으시겠다고. 예. 안 어울립니까? 우리 옆 사람에 한번 얘기합시다. 주님 당신을 보면 주님이 웃으시겠다고. 기뻐하시겠다고.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담이 아니라 농담입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진담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요, 또 이 말을 놓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분이십니다. 이 말을 놓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또 그 말 속에 담긴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을 굉장히 우습게 봤단 말이에요. 기껏 하는 농담이 뭐냐면, 천국에서 밥 먹었으면 좋겠네. 이렇게 농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천국에 관해서 언급한 그 사람의 천국에 대한 생각을 보시고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점,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딱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자의적 우상숭배입니다.
자의적 우상숭배. 어려우시죠? 자의적 우상숭배. 그런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존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신앙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우리여야 합니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자의적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의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자의적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편하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편하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누가 조금만 내게 부담을 주면 신앙생활 싫어요. 금방 교회 나오지 않아요.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불편하면 편하면 하고 불편하면 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의적 우상숭배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만족을 누리고 자신이 복받는 것에 철저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생활이 자의적 우상숭배입니다. 왜 이것을 자의적 우상숭배라고 하냐 하면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무로 무슨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것이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상숭배의 개념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누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든 것에 앞에 집에 갖다 놓고 절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른 몇몇 종교 외에는 집에 우상을 갖다 놓고 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자의적 우상숭배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요? 믿는 사람이 그들의 신앙의 사상, 천국에 대한 사상, 천국에 대한 생각, 관점,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천국에 갈 이유가 무엇이냐면 천국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천국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천국에 관한 농담을 했던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의 생각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가고 싶고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천국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은 고작 그에게는 배를 채우는, 여러분, 쇼핑몰에 있는 푸드코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푸드코트예요. 그가 비록 농담을 했습니다. 농담조로 천국 가서 밥 먹었으면 좋겠네. 분위기 왜 이래? 식사 분위기.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가 한 말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그의 천국에 대한 개념은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욕심들, 하고 싶은 것, 학업, 학벌, 돈, 물질, 이 모든 것, 이 욕심을 조금 더 많이 이룰 수 있는 곳,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자의적 우상숭배,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고, 그것을 살펴보면서 참된 천국 백성,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붙들어야 할 그런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루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자의적 우상숭배라는 영적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조차 self-satisfaction, 자기 만족과 자아 실현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unbalanced, 치우치게 됩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자아 실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나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조건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초청하는 인비테이션이 되셨습니다. 초청장이 되셨습니다. 천국 초청. 예수님 자신이 여러분 천국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너희들이 이제 눈으로 보고 너희들이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 천국에 관한 말씀, 이것은 곧 초청장, 오늘날로 치면은 결혼 청첩장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20대 나이가 되면요,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뭐냐면은 청첩장을 갈수록 많이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초청장 몇 개 받아보셨습니까? 청첩장 20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청첩장을 오다해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청첩장 오다한다는 것은 당신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청첩장 받지만 말고 청첩장을 디자인해서 오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청첩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결혼 장소와 날짜 그리고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즉 초청장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청장을 받았을 때 그 안에 있는 인포메이션대로 내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초청을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 내가 청첩장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청첩장을 받았다고 내가 그 초대에 응했고 뭔가 성립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장소는 감사하는 교회 대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내게는 사랑의 교회 대예배당이 결혼하기에 더 좋다, 더 좋은 장소인 것 같다, 거기 가 있어요. 그럼 결혼식에 참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결혼식은 4시인데 나는 아침 시간에 결혼식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다. 그래 아침에 와요.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혼자 기도의 제단을 섰다가 돌아가면 됩니다. 그죠? 처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의 사회에 오셨습니다. 나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청첩장을 보면은 맨 겉표지가 아름답잖아요. 굉장히 예쁩니다. 깔끔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보여주신 사역이 무엇이냐 하면은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기적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첩장을 보면은 그냥 겉표지 보면은 아름답고요. 분위기만 봐도 이미 참 아름다운 결혼식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 병자를 치유하신 것,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이 오셨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분이시구나 알았습니다. 예수님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입을 여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마치 우리가 청첩장에 그 내용을 보려고 뚜껑을 연다 그러나? 이걸 폈을 때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이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만난 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구약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잘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 외에도 또 하나 지켜야 할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조상들이 만들어 온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규칙들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이 드니까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것을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그런 방법. 그러나 겉으로 언뜻 보기에는 참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항목들을 참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예배 드리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손 안 씻으면 안 돼. 불경스러운 거야.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욕심 버려야 돼. 죽어야 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막 이상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했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 잘 된다. 우리는 인생이 평안해진다. 우리나라는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된다. 모든 것이 초점이 자기 만족, 자아 실현, 자기가 잘 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자기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싫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잘 몰랐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실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비유가 바로 이런 상황을 꼬집어 지적하신 것입니다. 잔치에, 예수님이 어떤 잔치를 비유를 드셨습니다. 어떤 잔치가 있는데 그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하인을 시켜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 다 어떤 이유 때문에 초청을 거절하냐면은 한 사람은 밭을 샀대요. 밭을 샀는데 밭을 이제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밭을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 오라 그랬습니다. 거절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소를 5겨리를 샀습니다. 5겨리라는 것은 10마리를 얘기합니다. 짝으로 2마리씩 해서 10마리를 얘기합니다. 10마리를 소를 샀어요. 그런데 이 10마리를 자동차도 아닌데 시운전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10마리를 몰고 한번 다녀봐야 된다는 거예요. 차도 아닌데 그죠? 웃기잖아요. 얘네들이 잘 가나 못 가나. 거절했습니다. 또 한 사람 가슴에 팍팍 와닿는 게 있죠. 나 방금 장가 갔다는 거예요. 내가 방금 결혼했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초대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초대를 받은 귀한 손님이었지만 초대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초대가 굉장히 귀하고 정중한 초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요, 하나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정중하게.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세 사람이 거절한 이유, 초대받은 잔치보다 자신들의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너희들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그분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셨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 교리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신, 그 부르신 이유, 우리를 왜 구원으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 왜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려고 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와 그 뜻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와 뜻을 알아서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인생. 목적이 달라요. 이유가 달라요. 여러분, 옛날 속담에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유교적인 그런 속담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천국에 대해서 언급했던 바리새인도 잔치밥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제사라는 것은요, 조상신이 이렇게 공중에 떠돌아다니는데 그 조상신에게, 조상의 영혼에게 예를 갖추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속담의 의미가 뭐냐면 정말 초점을 맞추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덜 중요한 거, 여러분 제사상 진짜 맛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제사라는 것의 초점은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이렇게 떠돌아다녀가지고 조상의 영혼이 떠돌아다녀서 뭐 우리가 제사 지내면 그 제사를 받고 그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어쨌든 마치 제사가 아니라 제사밥, 이 맛있는 제사밥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초청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신 이유와 이 목적,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의 것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이제 초점과 목적이 이제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목적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다른 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의 질문에 보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감사하게도 정답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거창한 말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쉽게 제가 풀을 드리겠습니다. 쉽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무슨 의미냐면 이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하는 그런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분을 의식할 때,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그분의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고 감동이 임할 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진지하게 예배 드려보신 적이 없으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됩니다.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경험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인생의 목적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힘쓸 때,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 그때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시간 1시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녹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목적대로 살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내가 뭔가를 하나 성취하겠다는 자아실현, 자기만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제가 선포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는 없었던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New Commandment, 새로운 계명, 꼭 지키라고 주신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purpose를 주신 거예요. 뭐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참 생뚱맞죠, 그죠? 사랑을 이루라니, 사랑을 이루는 게 무슨 인생의 목적이 됩니까? 아마 물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아직 보여주지 못하셨습니다. 완벽하게. 근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 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 땅에 사랑하고 이 땅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먼저 뭔가를 사랑으로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보여주신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렴풋이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돈 좀 벌어서 내가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을 이루는 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내가 태어난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꿈꿀 때 여러분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가정부터 시작합시다. 여러분이 태어난 가정이 화목하십니까? 화목하지 않으시다고요 아직? 그럼 여러분이 사랑의 태양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의 원천이 되십시오. 사랑의 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내 가정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기 위하여 희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돈을 버십시오. 일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 어디로 옮겨갈까요? 그게 어느 정도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가정은 화목한데요? 좋은데요? 사이가? 혹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럼 아직 사랑을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십시오. 뿌리십시오.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십시오. 자, 여러분 결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 결혼할 앞으로 그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로 만드십시오. 작은 교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돈을 벌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내가 만난 그 배우자 예수 믿게 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아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가정 가운데 안 행복할 가정이 없어요. 자, 여러분 또 갑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아니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이유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게 한 목적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사랑의 빛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챙겨줘서 내 마음에 정말 빛을 줬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이거여야 됩니다. 이거여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니까 별로 와닿지 않죠 이제는. 그죠? 남녀 간의 사랑은 와닿습니까? 사랑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법니까?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 머릿속에 오늘 비유처럼 새로 샀던 밭, 오늘날로 치면 좋은 직장, 새로 산 소들, 오늘날로 치면 갖고 싶은 것들, 뭐 달리 상징적으로 해석할 것도 없는 결혼 얘기, 결혼만 막연하게 떠오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보다는 사실 세상에 있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대충 살 수도 없고 대충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바른 목적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바른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 벌어야 할 이유, 건강해야 할 이유, 이 모든 이유들이 이제는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해석이 되어집니다. 목적이 바르지 않으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 한탄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알면 내가 지금 고통받아야 될 이유, 고난을 겪는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How People Grow라는 그런 책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카운셀링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건강을 위협당할 정도로 굉장히 몸이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많은 다이어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이어트 많이 해보셨나요? 예. 여러분 뭐 다이어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엄청 다이어트를 많이 했는데 항상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그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는데 막 한참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 상담가가 굉장히 좀 예리한 사람이에요. 예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다이어트를 이렇게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군요.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뭔 얘기죠? 당신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케어하고 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져야 되는데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당신도 당신의 건강을 지키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가족을 정말 사랑하고 서포트하기 원하고 내가 건강하게 내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내 아내를 잘 돌보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살을 뺄 것이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죠? 내 가정을 돌봐야 되는구나. 내 가정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를 성공했을까요? 성공했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안 보니까 아나요?
그랬더니 마침내 운동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건강해질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에 맞추어 사는 자의적 우상 숭배로 살다가 여러분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맞추셔서 진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갖고 이 땅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둘째로, 자의적 우상 숭배라는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인생과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어렴풋이 알아도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시간의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렴풋이 알아요. 내가 뭔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인생의 목적은 이런 것인데, 인생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저런 것인데 라고 알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냐? 내 삶이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혼란스럽고요, 헷갈립니다. 막상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아니,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럼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얼만큼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을 해낼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고요? 어떤 사단의 졸개들이 모였습니다. 사단의 졸개들, 귀신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 못 믿게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릴까? 신앙에서 무너뜨릴까?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졸개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천국은 없다는 생각을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그건 안 된다. 그건 실패한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 말씀에 천국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천국이라는 그 컨셉 자체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걸로는 통하지 않아. 또한 마귀의 졸개가 얘기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옥이 없다는 생각을 집어넣겠습니다. 그것도 실패야. 안 돼.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이미 그들이 죄인인 걸 알아. 그래서 또 성경을 접한 사람이라면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무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통해. 그랬더니 한 마지막 똑똑한 졸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냥 가서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 서두를 것 없어. 천천히 하면 돼. 라는 생각을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과 인생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목표들이 있습니다. 무슨 목표요? 영적인 목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누가 하냐고요? 사단이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것을 빨리 해내지 않으면,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악착같이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또 하나,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목적? 섬기는 거? 하는 거? 그거 나중에 해. 괜찮아. 서두를 거 없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과 우리 인생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의 빛을 지게 하는 그런 선한 일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고서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인생을 신앙생활도 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게 원하시는 일도 알아서 그 일도 해나가고 거기에 목적을 맞추고 살면서도 인생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일을 다 해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여유 없는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게 여유가 없어요? 주님 드리는 마음 여유가 없으십니까?
주님은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너의 삶에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것들, 그것을 할 여유가 없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두 가지만 붙으십시오. 하나는 주님은 오늘도요, 뭔가 주님과 함께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인생의 중요한 선한 영적인 목적들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교회 오면 그것이 경험되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문 밖을 나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라고요. 섬기라고요. 오늘도 너희들이 사랑의 빛을 지게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선교할 때 헌금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만나자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예배 시간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듣고 오셨습니까? 그 부르심 받들고 오셨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강조하신 예배라는 이 섬김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역사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복음 너무 많이 읽어서 잘하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은 너무 건강하시죠? 몸이 아프신 분 잘 없으시죠? 저는 30대 중반에 건강을 한번 크게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근에는 뭐 한 6시간도 자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 한 10몇 년 동안은 아니야, 저희 평생 거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잠이 없는 건지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참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런데 핑계를 대자면 건강을 잃었을 때 그때까지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운동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운동을. 그런데 제가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식사 조절을 하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몸이 회복되던군요. 젊을 때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셔요. 지금 운동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건강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어떻게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잠깐 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의 몸이 체력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죠?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자신의 원래 건강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몸이라는 바디가. 그래서 20대 때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30대쯤 접어들면 갑자기 팍 떨어집니다. 스태미나가 예전의 스태미나 같지 않아요. 맞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어느 날. 그리고 30대 쭉 가다가요. 40이 접어들면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독감을 앓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회복이 안 돼요. 뭐야. 다 나았어요. 독감이. 그런데 갑자기 체력이 방전된 느낌? 빡 떨어집니다. 빡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는 몇 년 동안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운동을 하면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제 목회,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운동할 시간이 없다. 운동할 여유가 없다. 내가 지금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뭐냐는 줄 아십니까?
내가 운동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바쁘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 그 생각보다 그래 안 바빴구나. 왜냐하면 운동을 해서 건강이 좋아지니까 다른 것을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삶에 더 큰 여유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처럼 그 진정한 목적에 맞는 인생의 활동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으십니까? Are you really available? 진짜 여유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당장 뭐라고 요구하실 때, 부르실 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럴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 available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풀어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4절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초청장을 응답하고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지만은, 비록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떤 영적인 목적, 인생에 우리에게 두신 목적, 그 목적을 다 받았지만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능력, 우리 인생의 변화, 이런 것들을 진짜 체험하며 생생히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신앙생활이 더 이상 자의적 우상숭배, 자기 중심에 맞춰있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아실현, 자기만족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신 일들에 여유를 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